지난 선거일에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제부도 근처 살고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소풍을 다녀왔어요. 거기는 살고, 그래서 좋은 곳이죠. 물론 이제 원래 의미는 곧이라 그래가지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땅이 이렇게 나온 곳이니까 그런 곳을 곧이라고 하는데, 살고지 마을.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 분 얘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소풍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들이 다 이제 88세 또 81세, 80대신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몸은 쇠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그런데 잠깐 이렇게 소풍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 시편에 나온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들.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많이들 인생을 힘들어하는데, 이 노인분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만족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죠.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족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인생들인데, 이 다윗은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말 할 때죠.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선거에서 한 16번 패배를 했다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그야말로 0.1%로 이긴 분도 있고 0.1%로 진 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패배의 경험이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성숙하게 했다, 그런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우리가 다윗 하면 왕, 대단한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4,000명의 특전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오니 이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다윗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전략가. 왜냐하면 지형지물을 다 파악을 해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뭐냐?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리길 앞이 안개로 꽉 차 있어서 앞이 안 보인다, 그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좀 환하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리무중, 안 보이게. 그래서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카카오톡 대문에다가 롬828 그렇게 써놨더라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죠. 제가 이게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제 손흥민 선수 스포츠면 기사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손, 이타적 득점 기계, 영 매체마다 최고 선수 찬사. 제가 하여튼 뭐 최근 일주일 전에 월요일 아침에 또 모임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손흥민 경기 봤느냐? 안 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뭐 밤잠을 설치면서 손흥민의 경기를 봤는데 이 손흥민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주장이고 영국의 명문 토트넘에서 지금 뭐 득점 왕으로 그래서 대단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여튼 그 손흥민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에세이인데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그런 얘기 나와요. 이제 8살 때 처음 이제 축구를 아버지가 가르쳤더라고요. 아버지 손웅정 씨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박종환 감독의 제자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한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축구는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보니까 아버지는 좀 못생겼어요. 손흥민은 잘생겼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손흥민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TV 광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축구를 하면 생각한 것들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에세이 자기의 수필을 썼어요. 8살 때 축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슈팅은 5학년 때 이제 하게 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이제 그거죠. 기본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 출전은 중3 때 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기를 했는데 제 그 1학년 때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친구 보고 야 나한테 패스해줘 그거예요. 참 부끄러운 거죠. 너가 패스해주면 내가 골 넣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이건 뭐예요? 이타적 득점기계라고 하는 건 이 손흥민은 다른 사람이 골을 넣는데 어시스트를 많이 했다 이런 또 통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도 손흥민이 골 넣도록 도움을 준 그 선수가 있어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우라라고 하는 선수인데 유명한 독실한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은 과거 프로필에 보면 무종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우라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우라라고 하는 선수도 아주 세계적인 선수인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선수 생활을 마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팬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팬들이 저를 모범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좋은 태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아주 절친인데 이 모우라 선수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손흥민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지금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잘 지속이 되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랑 그 2002년 월드컵 스타 이영표를 비롯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재밌는 얘기 했어요.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손흥민이 있었다면 우리가 우승했을 거다.
재밌는 유머를 구사했어요. 그 정도로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왕일 뿐만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웅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축구는 기본이 중요하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그랬거든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그 이사들이 아주 기분 나빴어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기분 나빴어요. 현란한 기술, 테크닉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감독이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맨날 뛰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갖다 옮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해외 친선 경기 하면 뭐 5대 0으로 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히딩크 잘라야 된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 소망교회 정몽준 집사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최고의 기부금을 많이 내면서 잘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에 랭크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도 그랬어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뭐 현란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 체력, 근성 이걸 키우려면은 기본기 훈련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자꾸 슛하지 말고 경기도 출전하지 말고 그래서 그 기록에 가면 경기는 중3 때 처음 출전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제기 차듯이 제기를 차게 했대. 공을 가지고 오른발로 1시간 제기 차고 왼발로 1시간 제기 차고 그렇게 해서 8살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때부터는 슈팅 골에 넣는 거 그것을 오른발로 1시간 넣게 하고 반반씩 왼발로 1000개 오른발로 1000개 이렇게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의 훈련은 재미없는 거였다. 맨날 공 제기 차듯이 공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고 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 몸에 배어서 어떻게 공이 날라와도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오른발제비 왼발제비 구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훈련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왼발로 찰 수 있는 건 왼발로 차고 오른발은 오른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득점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히딩크와 손흥민 또 아버지 손웅정 씨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이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뭘까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길은 사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양이 평탄한 길을 좋아한대요. 목자들 양 키워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울 땅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꼭 평탄한 곳만 가게 되면 얘는 넘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평탄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도 한대요. 그리고 평탄하지 않은 곳에서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불편하죠. 평탄한 평지에서 먹어야지 기울어진 것을 먹는 게 불편한데 그게 의의 길, 목자가 생각하는 의의 길이에요.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다양한 길을 가야 그곳이 다 목초지가 된대요. 편한 길만 계속 가면 그곳은 길이 돼서 목초지가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양이 원하는 길이 있는데 원치 않는 목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의 목전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결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게 하시는 만족.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주님께 부탁한다. 예수님께 부탁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의 하루를 부탁합니다. 나의 한 주간을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랬어요. 이건 좀 이상하죠?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지 무슨 말씀에 부탁하느냐. 말씀이 뭐 인격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교독했는데 복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죠.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그런 찬송 불렀어요.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도 기쁘도다.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런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3년 전에 그 연해주 선교지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 하던 곳이에요. 그 독립군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참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사회 동포주의, 동양 평화론, 동양은 형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참 괴롭히는 그 나라들과 형제애를 회복해야 된다. 세계 시민,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시민이라는 뜻이랍니다. 지난 5월 10일 날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윤 대통령이 그런 말했어요. 존경하는 내외 국민 또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회 동포주의와 통하는 말이죠. 세계 시민, 세계를 향한 인도주의적 의무도 다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현충일을 우리가 내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하고도 좀 오버랩이 되죠.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도 국립묘지에 계시고 저희 어머니의 동생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우리 선혈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손흥민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손흥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은 선불 투자다. 10년 동안 투자하면 20년, 30년 그 성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월급이 몇 억 되겠죠? 아시는 분? 주급이 2억입니다. 주급이 2억이면 어떻게 돼요? 월급은 8억 이상이 되네요. 더 오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름 고생 많이 했죠. 기본기. 이게 좀 재밌는 거다. 심지어 외국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렸을 때 손흥민이 그걸 이렇게 계속 봤대요. 그 첫 골 터뜨리는 장면을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너 이러면 안 된다. 도취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성공은 겸손의 열매다. 겸손하면 성공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손흥민의 기본기는 겸손이랍니다. 겸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말 쓰죠. 기자들은 사실 부정적인 말 많이 쓰거든요. 이타적 득점 기계다.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골을 넣으면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거,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친구한테 이타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이번에도 누가 모고라 선수, 독실한 기독교인 모고라 선수가 골 넣어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데 겸손이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칭찬받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손흥민은 칭찬하면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렸는데 아직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칭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 기본기를 익히는 것은 나름 힘들었다고 해요. 지루하고. 그런데 그 지루함 또 힘들 때 아버지가 이건 미래의 성공을 위한 투자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오늘 반짝하면은 뭐가 하루 상이 내일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럴 때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 말처럼 10년 투자하면 20년, 30년 성공이 온다. 뭐 공 하나 차는데도 이렇게 겸손과 끈기를 가는데 그 선수들 생명이라는 게 보통 30세 정도 되면은 대부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이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인내, 겸손 이것을 너무 힘들다. 심지어 그런 월드 스타들은 반복 훈련을 아주 지독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썼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독한 반복 훈련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최차 번호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지혜인가, 얼마나 능력인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교훈 받아야 되잖아요. 책망도 받아야 되고 또 바르게 돼야 되고 의로 교육 받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모우라 선수가 자기의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으로 자기 인생 목표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운동선수 모우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과 밀접해지면, 예수님 말씀과 밀접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바르게 되고 능력 있는 또 기업을 이루게 되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은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는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좁은 길. 그런데 넓은 길이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숨은 그림 찾기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 말도 인생은 오리무중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긴 한데, 숨은 그림 찾기는 찬찬히 성급하지 않게 찾으면 나오잖아요. 또 때로는 종이를 뒤집어서 보면 또 보이고 또 옆으로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성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래요. 막 웃으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한 설교 막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웃고 그런다고. 네. 아니 자기가 그랬거든. 나보고 아버지 제가 촬영해서 올리면 그걸 저녁에 꼭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마세요. 오늘 10번 했어요. 오늘 10번 했어요. 안 한 줄 알았더니 꼭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물을 안 마셔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뭐 한 번 봤다고 해서 다 들었어 그러지 마시고 또 보세요. 제가 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설교하고 저녁에 내가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도 2번, 3번 들으면 안 들린 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쓴 원고 가지고 내가 했는데도 이거 빼먹었나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제가 요즘 이제 맨날 이제 설교 때마다 이제 성경 구절 한 7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있어요. 하루에 한 절씩 다시 한번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외웠어. 제가 보고 읽는데 사실은 제가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외우면 좋아요. 7개를 간단하잖아요. 외우세요. 시편, 특히 시편 23편 같은 거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손자, 손녀들한테 외워주세요. 쫙 외워주면 걔네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훌륭한 인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독립군들의 은혜도 기억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야, 이 독립군들 그렇게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면 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독립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산책하고 조깅해야 돼.
독립군들이 운동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저기 저 신세계백화점 상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교회 안에다가 조그만하게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철봉도 만들고. 왜? 독립군들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철봉을 해야 돼. 일본 놈하고 싸워야 되니까. 때로 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그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나라 지금 그 국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거스르는 악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싸워야 된다. 독립군. 그리고 거기에 일해라. 좀 한가하면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2년 후에 국회의원 나올 거거든요. 가서 제가 격려하려고 그래요. 시간 나면 다음 주에 2년 후에 나올 걸 대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절씩 외워라. 그리고 국회에 가서 기독교 입법을 해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그 사람 도와라. 후원금 한 달에 5,000원씩. 2,000원. 2,000원도 받아요? 1,000원도 받는데. 매월 1,000원씩 주면 후보 결정할 때 그 당 안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딱 기독교인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여론. 이게 보면 당원이 얼마 안 돼요. 화성시 같은 경우 한 700명이 그 사람을 후보를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정하냐, 그렇지 않은 사람 정하느냐. 거기에 700명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 매달 1,000원 내고 대단한 결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해요. 그게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100명만 단합하면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당원 100명이면. 그래서 물론 우리 경험 중요시하는데 하나님의 경험은 더 위대하시고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독립군 의식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야로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위대한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으로 저희들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만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